5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영상 예배가 3부 예배를 이렇게 생중계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분이든 또 예배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든 우리가 이제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도 특별하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 불순종한 것, 악한 것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은혜
주와 함께 감히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리.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이대로다. 주와 함께 감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감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감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감히 은혜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감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감히 은혜로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시며 계속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정죄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정죄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백성이 여기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를 마시고 주님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 여기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를 마시고 주님 이루어지리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를 마시고 주님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이루어지리라. 그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 오도록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이 오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니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너의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이 오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이 오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와 또한 전하시는 조상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5월의 첫 주일을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잊고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인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온 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어떤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 뜻하신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엎드리고 회개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이전과 달라진 회복된 모습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방역과 치료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손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이 지나는 동안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하신 길을 늘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일 예배 새 출발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드렸던 예배의 모습들이 이제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시작되어지는 모습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와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 지역사회 복음을 위해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복음과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감사와 나눔이 있는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로 인해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새 힘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는 교회도 회복되어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조상구 담임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순서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보통 같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텐데 아직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나중에 할 겁니다. 주일학교별로도 교회로도 어떻게 한번 해볼 것입니다. 여기 이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 옆에도 못 앉아요. 지금 다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느라고. 그런데 나중에 교회에서는 뭘 하겠지만은 많이 축복해 주시고 하여튼 해주시고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옆에 자녀 있으면요 축복해 주시고 애들은 또 말로만 하면 잘 또 뭐가 안 느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끝난 다음에든 내일이든 뭔가 좀 이렇게 힘내라고 애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힘내라고 좀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뉴스를 보니까 국내 확진자는 이제 0명인 날들도 있고 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확진자 몇 분이라서 한 10명 이내로 이렇게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어둡고 긴 코로나19 터널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 그런 소식들이었습니다. 확진자도 이렇게 확진자 치료 완치율도 이제 계속 높아져서 지난 주간에는 보니까 거의 85% 이제 더 올라가겠죠 이제.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뉴스 중에 그 유명한 빌 게이츠가 금년 내로인가 뭐 하여튼 1년 내로인가 백신 대량 생산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공언을 한 건지 하여튼 뭔 했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빨리 나와서 혹 이게 다시 발생한다 하더라도 감기약 먹듯이 먹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날이 이제 하여튼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슨 지원금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뭐 정부에서 무슨 예산 편성을 추경 편성을 해서 어떻게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뭘 애쓰겠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하니까 잘 되어져서 이게 우리나라 경제만 회복되어 될 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제 어떤 나라든 회복되지는 나라가 있어야 이제 다른 나라들도 옆에서 힘을 얻을 터이니까 우리가 그걸 다 무슨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지만은 어쨌든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이제 중순 하순쯤 가면은 학교도 이제 개학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다고 막 그런데요. 이제 개학하면은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평생은 아니지. 졸업 맡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런 마음 학교 가고 싶어서 몸살이 나고 공부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고 하여튼 이제 뭔가 더 좋은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어려운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먼저 겪었지만은 그래도 이만큼 이제 온 것도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 대신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나라들 내일처럼 우리는 겪었으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 막 여기저기서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이제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교회도 회복돼야 되죠. 아니 마땅히 그렇게 애썼고 지금도 애쓰고 있고 막 세상은 그러는데 혹은 심지어는요 교인들도 교회가 이러면서 비난하는 말도 많이 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주님은 교회를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걸었는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세워진 교회 다 완벽하고 문제없는 퍼펙트한 사람들만 모여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허물 죄악 많은 문제 많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교회로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그게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자꾸 까먹지만은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 벌렁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래도 품기를 삼아오고 그리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괜찮아.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마땅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마음속에 느껴지려면요. 교회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어서는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느껴지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거예요. 교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은 코이노니아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왜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해야 될까? 한 몸이라서.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제 몸은 그렇게 하거든요. 어디 몸이 아파 보시는 분은요, 이빨이 아파. 그럼 지 혼자 아프고 말지. 왜 온몸이 아파서 밤에 잠 못 자게 하냐고. 지 혼자 아프고 말아야지. 근데 지 혼자 아플 수가 없고 온몸이 아파서 잠 못 자요. 왜 그래요? 한 몸이니까. 혓바닥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 혼자 그냥 즐거우면 됐지 막 온몸으로 막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요. 왜 그래요? 한 몸이라서. 혓바닥 따로 무슨 몸 따로 이러면요, 혓바닥만 그냥 혼자 날름날름 할 것이겠지만 그게 다 연결된 한 몸이라서. 주님은 교회가 한 몸이다. 그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교통해야 된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서로예요, 서로. 교회는 늘 서로가 있어요. 나한테도 서로가 있어야 하고 너한테도 서로가 있어야 돼요. 그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교통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다른 데서도 이런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나 혼자 아니올시다. 주님은 서로 교통하는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떻게 서로 교통하면 좋을까? 처음 교회, 모델인 교회죠. 원형인 교회. 길거리 가면요, 붕어빵 틀이 있어요. 거기다 넣으면 똑같은 붕어빵이 나와요. 그거 이렇게 똑같은 그 빵틀 만드는 거 뭐라고 그럽니까? 금형이라고 그러죠? 예. 똑같은 틀에 넣고 찍어내니까 똑같은 붕어빵이 나와요. 교회 모델이죠.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처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성도의 교통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저렇게 교통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6절 47절에 그 모습이 더 나오는데 계속 읽으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두 가지 교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요새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 요새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요.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걸 날마다 했어요. 거기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자주 모여?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자주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각 집에서 모여서 거기도 보면은 역시 말씀이 있고 여전히 기도가 있고 여전히 찬미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거기서는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어요.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그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성도의 교통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모여서 성도끼리 같이 즐거움을 예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음식을 나누는 즐거운 교제가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교통해야 될지를 보여준 좋은 모델인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게 이제 장기화되어지면서 성도의 교통이 중단됐습니다. 없어진 거라고 말하기는 없어지면 안 되죠. 근데 중단되어졌어요.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이게 그렇잖아도 이게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공동체 예배도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슨 목장 예배가 됐든 뭐 주일학교가 됐든요 또 그 안에 무슨 서로 돌보는 것도 다 벌써 이제 11주째 중단 상태입니다. 괜찮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교육자하고 여기 장로님들만 모여서 이게 촬영을 해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 뒤로 이제 몇 분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 중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다른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걸 전해들었습니다. 몇 주 만에 교회를 왔더니 되게 생소하다고. 교회가 생소하다고. 그분 열심히 듣는 분이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몇 주 만에 교회를 왔더니 교회가 낯설어진 거예요. 다른 분들은 괜찮으실까?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데 여러분은 생소하지 않으시고 낯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낯설거나 생소하지는 않으실라나요?
일면은 궁금하고 일면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혹시 우리 중에 어떤 이유로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예배를 빠졌던 분은 그때 다시 교회 나오려고 할 때 낯설거나 생소함이 얼마나 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11주째 계속되어지면 괜찮을는지. 하여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저런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이제 이러면서 나온 막 여러 가지 뉴스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비대면, 비접촉, 대면하지 않는 것, 접촉하지 않는 것.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뉴스에 뭐 신문에도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단절의 시대다, 단절의 시대. 비대면, 비접촉하다 보니까 이제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또 직장도 막 재택근무 막 이런 것이 이제 확 확산될 거다 막 이런 뉴스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도 일 자체는 차질 없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의 분야들이 있겠죠. 다른 부분은 괜찮을까? 문제는 없을까? 그렇잖아도 개인주의가 뭐 심하다 그러는데 개인주의가 아주 심화되어질 것이다. 또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만 나니까 관심이 이제 무관심주의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더 고립감, 고독감을 더 느낄 것이다. 그래서 나온 저거 신종 용어래요. 신조어래요. 한번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19 더하기 블루, 우울감이라고 하는 말이 더해져서 코로나 블루, 이런 이제 근래에 이게 새로 생긴 말이라고 그럽니다. 왜요? 사회적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뭐 격리 혹은 가능한 한 사람 접촉하지 말고 혼자 있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고독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혼자 다 잘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잘 안 되어지지. 그러니까 무기력한 생활이 되어져요. 이러면서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왔대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지난 주말까지 1770 몇 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코로나 블루에 감염된 사람은 얼마 될까요? 그런 건 수치로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훨씬 10배든 100배든 그 이상이든 될 것 같아요. 심하든 아니면 약하든. 근데 저거는 알지도 못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 저 말이 무슨 말일까? 뒤집으면 이런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사람 속에는 대면을 해서 접촉을 해서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져서 무언가 공유되어지고 나누어져야 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저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질수록 무언 더 필요한 거예요? 대면은 더 필요하고 접촉은 더 필요하고 연결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 조심스러운데 막 앞으로 이런 현상이 또 생길 거라고 막 그런 뉴스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조심스럽고 너도 조심스러운데 누가 저런 손을 먼저 내밀 수 있을까? 그러면 교회가 해야죠. 교회가. 마땅히 교회가 그렇게 해야죠. 교인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교회도 지금은 뭐예요? 비대면, 비접촉.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아직도 대부분입니다. 우리만 교회만 그럴까?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손을 내미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악수 자제하시고 일부 예배 마치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남자 어르신이신데 계신데 손을 광고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손 내밀지 마시라고. 근데 요분도 내밀까 말까 요만큼만 내밀었어요. 저도 저 손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만큼 내밀다가 서로 얼굴 쳐다보고 인사만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건 뭐 이렇게 얼마 지나면 괜찮을 일이겠지만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든 그런 현상이 생기면은 그러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질까?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저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도 서로가 나와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서로가 있어야 됩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나와
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서로끼리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한 몸이니까.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코가 오늘 주일이니까 숨 안 쉴 거야.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가는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입이라도 숨 쉬어야 되는데 너만 휴일이냐? 나도 휴일이다. 입하고 코가 동시에 하루 종일 휴일이면요,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요?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서로입니다. 서로 돌아보는데 저 중에 제일 먼저는 뭘까? 그러면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안 보면 관심도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 이런 것도 안 되어지고, 뭘 이렇게 점점 더 뭐요? 안 보면은 마음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몸도 멀어져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하여튼 돌아보는 것 중에 우선되는 건 하여튼 대면에서 봐야 돼요. 물론 지금은 상황이 이제 이런 것이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조심스러워야 되지만은 보니까 뭐 웬만하면 만날 사람들은 다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마스크 하고 뭐 손도 잘 씻고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해야 되지만, 서로 돌아보는데 어떻게 돌아보면 좋을까? 우리가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진짜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또 뭐 있어야 될까 하면 그 사람이 요새 뭐가 기도 제목인지, 뭐가 어려운 것인지, 뭐가 고민인지 알지 않으면은 기도도 제대로 못하죠, 뭐. 하여튼 우리가 이제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정말 갑절이나 간절히 자신을 위해서도 또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는요, 옛날 같으면 다 만나야 됐지만 지금은 제한돼 있어서 좋은 도구가 있어요. 다 스마트폰 있어요. 어린애, 유치부 애들 빼놓고 다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전화 통화도 할 수 있어,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어, 문자 주고받을 수 있어, 카톡 주고받을 수도 있어, 또 무슨 SNS 뭘 하기도 해. 상황이 이래서요, 저희가 처음으로 화상 당회를 했습니다. 줌이라는 어플을 깔고, 그리고 다 얼굴 마주보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당회를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했습니다. 목요일 날 했나? 하여튼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이게 벌써 다들 많이 사용한다는데, 이제 교회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처음으로 화상 당회를 한번 했어요. 그거 하고 나서 보니까 목장 예배 드리면 되겠네. 서로 다 얼굴 보면서 서로 말 주고받으면서 카톡으로 이거 하는 건 이게 제한적인데 그거 되겠네.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저도 몰라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배워서 하면은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제일 좋은 건 만나는 거죠. 만나서 돌보는 것이죠. 그래야 공동체 영성이 이게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잘 조심스럽게 하시지만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무슨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서 서로를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좀 돌봐달라고 좀 부탁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도 돌보는 일을 좀 하시고. 근데 이게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서로 돌보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걸 말을 이렇게 묶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어서 격려해 주라. 선행인데 사랑이 없는 선행도 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먹어! 배고픈데. 이러면요, 배고픈 건 면할 수 있지만은 격려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을 담아서, 그래서 그에게 선행을 베풀면은 그게 배도 부를 뿐만 아니라 마음도 불러질 거예요. 격려가 될 것이. 저게 뭐라고요?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다 약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은요, 교회 안에 저런 연약한 모습이 많은 거예요. 읽어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다 연약함이 있어요.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고.
그런데 혼자 알아서 다 무슨 각자 알아서 한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서로 교통함으로 저 연약함을 서로 도우라는 것이. 우리 찬양 중에 저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목소리도 안 좋은 사람이 혼자 하는 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반주? 즉각 반주가 가능합니다. 사랑과 선행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거기까지만 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근데 찬송 부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찬송 부르고 끝나면은 별로예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는 찬송 부르고 끝날 일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될 일이에요. 행동을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주님, 아무개가 요새 힘들대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 끝난 다음에 아멘하고 일어서지 말고 좀 기다려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그럼 뭐라고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네가 가서 도와줘라. 아는 사람이 너야. 관심 있는 사람이 너야. 기도하는 사람이 너야. 너밖에 도와줄 사람 누가 있어? 네가 가서 도와줘. 그렇게 응답하실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행동도 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행동할 수 있어요. 요새요, 무슨 시흥시청에서, 경기도에서, 이제 조금 지나면 정부에서도 준대요. 근데 그런데 지원금 제목이 저렇더라고. 무슨 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럴 때라면 뭔가 막 이렇게 앞선 어떤 장애 자리에 있었더라면 좋았겠다. 저는 그런 일에 별로 이렇게 마음이 많지 않아서 억지로 막 피할 수 없으면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인데, 이럴 때 같으면은 무슨 교단장을 하든지 막 이랬더라면 좋았겠다. 그래서요,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막 한 6만 교회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못하면 반이라도 한 3만 교회쯤이 참여해서, 한국교회 성도가 집계가 막 이렇게 조금씩 차이게 있지만은 한 800만쯤 그러는데 다 참여하면 더 좋겠지만 한 반쯤이라도 참여해가지고 저 재난지원금 다 기부를 해가지고 한국 사회에 내놓으면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무도 어떤 교단에서도 어떤 기독교계통 신문에서도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 이럴 때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교회적으로 그것도 벌써 막 이미 벌써 나온 게 막 받아서 막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참 선한 지출, 정말 귀한 지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냐면은, 나는 재난까지는 아직 안 당했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라면 저 지원금 나오는데 그걸 다 기부를 하시든, 아니면 구제헌금으로 다 헌금을 하시든, 나도 지금 막 급한데 이러면 부분적으로 쓰시고, 부분적으로는 어디다가? 내가 직접 내 주변에 저 사람 참 어려워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돈으로 필요하면은 돈으로 도와주시든, 아니면은 돈은 아니면은 불러놓고 밥이라도 맛있는 거 사가면서 격려를 해주시든, 하여튼 무엇라도 해가지고 하면은, 그러면요 이렇게 막 꽁돈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들어온 돈은요 대체로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사용하면은 그게 얼마나 이렇게 가치 있는 지출이 되지 않을까. 내 마음속에도 뭔가 이렇게 남아있고 네 마음속에도 뭐가 남아있는 그런 지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 밖의 돈이 들어오니까 어떤 형태로든요, 저게 그냥 들어와서 그냥 사용되어지는, 지출되어지는 돈이 안 되면은, 그러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이죠. 사랑의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이죠.
이게 뉴스 나올 때마다 막 여기 막 자국, 여기 자국, 막 땀에 다 젖은 치료복이 입고 막 나오는 의료진들이, 야, 저분들 진짜 수고한다. 막 이래서요, 고마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건요, 보통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건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 마음이 지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것도 이것도 큰일인데, 영혼이 지친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다시 힘을 주는 것도 이거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닌데요. 어찌 보면 코로나 환자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까? 기술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사랑의 선행을 이것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좋겠어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가 강해야 돼요. 그 안에 공동체의 영성이 강해서 우리끼리도 할 수 있지만 손을 멀리까지 펼 수 있는 힘이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초대교회 때도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는 그 시대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모이지 맙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 그때는 무슨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막 이렇게 예배드리면 들통나면 우리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이지 맙시다. 뭐 이런 이유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모이면은 박해는 당장하지만 막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모이지 마십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멉니다. 피곤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요. 꼭 뭐 해야 됩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다 보니까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몇 번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처음 첫 주는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음이 찜찜하고 깨름직하고, 야, 이거 뭔 일이 생길 것 같고. 그건 두세 주 지났는데도 뭔 일은 안 생기고, 뭐 또 별로 뭐 그렇게 꺼름직했던 마음도 좀 편해지고 익숙해졌어요. 그럼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뭐예요? 교회 나갈까? 에이, 온라인 예배도 있는데 뭐. 그리고 무언가 바꾸려고 그러면 이제 바꾸는 게 이제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걸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요. 이게 습관이.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겠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6주인가를 주일 예배를 계속 빠졌었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5수 빠지고 난 다음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끌고 가는 바람에, 그것도 친척 형이니까 또 말 안 들을 수도 없고,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혹시 그런 성도들도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전도서 4장 10절 11절. 홀로 있다고 하는 것의 위험성을, 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의 유익함을 저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우리 속에 그 힘이 강해져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교회 밖으로, 이웃에게로, 교회 밖으로 그것이 뻗어나갈 수 있는 일에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시고, 누가? 내가 앞장서야지. 그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 17일 주일에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새 출발하는 주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일 열흘 기도에,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교회에서 모이고 11시에도 교회에서 모이고 저녁 8시에도 교회에서 모이고, 그 시간 중에 어느 시간이든 나와서 중직자들, 또 주일학교 포함한 목자들은 나와서 마음의 그 식구들을 다 품고, 우리 목장 아니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서로 돌보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제 사랑의 선행을 베푸는 손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렇게 말들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비접촉, 단절 이게 훨씬 가속화될 것이다. 그만큼 뭐예요? 무관심, 고독, 개인주의는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럴수록 뭐가 더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사랑의 대면, 선행의 접촉을 해줄 사람이 그만큼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사람이 더 필요할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야 되겠고 교인인 내가 그 일에 앞장서기를 사모하며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실제로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세상에 어떤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는 때일수록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의 선행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면하여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그러면요, 그런 어려움이 더 교회가 필요하고 교인이 더 필요한, 성도가 더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여러 가지 손길들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제 상황이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점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제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도 회복되어지고 그게 우리 안에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사랑의 관계를,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걸 행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어린 주일 우리 자녀들 옆에 있으면은 우리 자녀를 정말 축복해 주시면서 부모인 우리가 다 어떻게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 저는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긴 시간, 그래도 이제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도 이만큼 극복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상황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래서 어려운 소식이 있지 아니하고 힘든 소식이 있지 아니하고 그래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비록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제한된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섬김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머릿속에 그런 소원도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속에 소원도 열심도 하나님 모든 필요한 손길도 은혜도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에 점점 더 그렇게 이제 닫혀져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의 여러 가지 길들이 열려질 수 있는 상황들로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도 회복돼야 되겠는데 예배도 또 공동체도 섬김도 돌봄도 회복돼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다시 새롭게 갑절이나 더 힘있게 세워지는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교회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더 이제 단절되어지는 일이 많은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희들이 정말 사랑의 접촉을 더 잘할 수 있는, 선행의 접촉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영육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모하시면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마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손 들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방황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마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7일 주일은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새 출발하는 주일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다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는데 다 이제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날만 여기 예배 마친 다음에 잠깐 방역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위해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를 9시 반에서 9시, 그 다음에 11시, 1시 요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모하면서 준비하시고 그날 다 뵙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 특별 열흘 헌신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참여하셔서 여기 다 이렇게 거리두기 이런 거 다 하면서 할 테니까 참여를 하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목자들께서는 꼭 참여하셔서, 우리 목장 식구 또 중직자들께서는 내 목장 식구 아니더라도요 아는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갑절이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예배는 17일 이후 24일 주일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카톡으로 계속 나눠주시고, 주일학교도 그렇게 그때쯤 계약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주일학교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여기 새 출발 주일 예배 새 출발 이거 준비하는 스텝 모임
연락받으신 분들은 여기 쉼터에서 1층 쉼터에서 준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연아 집사님, 김승원 장로님 아내이신 정연아 집사님 이렇게 이제 입원해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 일어났어요. 이게 오랜만에 이제 뵙는 분들도 오늘 보니까 더 많습니다. 요렇게 인사하더니요. 요렇게 인사라고. 이것도 좋더라고. 하여튼 요것도 안 치고 요것도 하시고. 둘러보시면서 우리 환영과 축복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인사하시고. 연대하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비전선언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와 동산 교회는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 신앙을 전수하고 모든 성도가 시와에서 땅끝까지 열방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합니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녀인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또 각 가정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또 예배 드리는 각 성도마다 주님 오셔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주님 갑절이나 새 힘을 주셔서 영육간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러 마음을 담아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물질의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 위에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 예비하신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더 새로운 감사, 더 큰 감사가 솟아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 선한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여러 제목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주일마다 작정하여 드리는 주일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상황 가는 길 아시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계 경제도,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도,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도 일을 주시고 소득을 주시고 능히 생활을 감당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 저희들 중에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심이 모든 삶의 회복과 갑절이나 교회가 예배가 공동체가 나눔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의 터전 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 백성들 위해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사